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열왕기서를 비유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들의 성적표입니다. 왕들의 성적표. 많은 왕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 성적표를 성경에 기록한 거죠. 이 성적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왕들을 평가했다면 모든 왕들 중에서 1등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경제와 무역, 문화, 건축, 예술 모든 분야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중앙집권이었고 외교도 이방 민족을 압도하는 그런 군사력 가지고 있었고요. 자, 조공을 받았고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결과적인 평가는 불합격입니다. 그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수많은 우상을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기준에 불합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가 말년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합격이었다.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왕이 권력도 있고 충분히 1000명 거느릴 수 있는 거지 이 정도 업적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은 다윗이었을 것이고 분열왕국 때에 누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를 봤을 때도 사실은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했고 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얼마나 나라가 강력했냐, 또 경제적으로 부유했냐, 사실은 거의 이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있는데 그는 41년이나 통치했습니다. 영토를 대폭 넓혀서 북이스라엘의 국경이 최대였어요. 광개토 대왕처럼. 그리고 무역과 상업과 생산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고 부유층과 상업계층이 등장하고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는 뭐예요? 단지 악한 왕이었다. 길지도 않아요. 네. 오늘 므낫세 왕도 그렇습니다. 그는 무려 55년 최장기간을 통치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꽤 안정적이고 번영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 대가로 국제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농촌 경제가 회복됐어요. 올리브유와 같은 특산품들을 잘 생산하고 수출함으로써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또 55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통치하면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왕권은 강화되었고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에 의지하면서 백성들은 먹고 살고 좋았어요.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고 양호한 성적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남겼나요? 최악의 왕이라는 거죠. 최악의 왕.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북이스라엘 말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이제 아합 왕이 있었죠. 그 남유다에서는 아하스였어요. 그는 회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악했다. 100% 악했다. 자, 그런 점에서 남유다에서 최악의 왕을 아하스로 꼽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죄의 심각성과 강도, 그리고 그 기간 55년, 또 백성들에게 끼친 파급 효과 등을 생각했을 때는 므낫세가 1위입니다. 므낫세가 1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적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성격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성경이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왕들을 평가했는가?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오늘 므낫세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신앙의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번 므낫세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상단들과 온갖 그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다 세웠다. 이것이죠.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본받으면 됐는데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이 므낫세는 어떤 아들이었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면벽 기도를 했잖아요. 면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출생부터 간증이에요. 원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본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정말 대단한 그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점이 많지만 때로는 그분들을 보면서 좀 좌절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그분들은 너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면은 은혜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성경에서 잠깐 등장하는 별 볼 일 없는 한 인물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죄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길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을 일관되게 말하여 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처음부터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창조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시 오시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로 끝나는 거예요. 다 예수. 우리는 성경 모든 장에서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이 제시하여 주시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묵상해서 그렇지 성경은 우리에게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성경은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므낫세 왕은 신앙의 선조,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들이 많았는데 바로 앞에 너무나도 좋은 왕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길을 버렸다.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므낫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오늘 있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4, 5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 자, 이것이 므낫세가 넘버원 악한 왕이 된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남유다에서 므낫세가 버금가는 사람은 아하스였어요. 그러나 아합과 아하스도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성전에 우상을 세우진 않았어요. 오직 므낫세만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원래 성막이었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이 성막이 후에 나라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써 성막이 건축물, 즉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모든 구조와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입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청색, 자색, 홍색 그 실, 그게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예수님이에요. 물두멍, 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 등잔대.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분향단,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막, 므낫세가 바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심지어 우상을 손수 제작해서 성전에 세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 왕만이 했던 것. 우상, 남유다에는 유일하게 우상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거하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제일 큰 죄인 거예요. 왜 왕들이 이렇게 악했습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더럽혔던 므낫세가 비로소 모든 왕들을 통틀어 최악의 왕 1위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헷갈리지 마세요. 악한 왕, 최악의 왕은 므낫세였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성전에 우상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삼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안에 죄를 몰아내시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모든 악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죄의 성향, 죄의 중독, 죄를 좋아하는 것들, 주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몰아내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녀를 우상시 여기고 이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 그 사람은 므낫세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죄,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
최악의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므낫세가 악한 왕인 이유는 백성들을 악한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자, 1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16절에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악한 어떤 이방보다도 더 악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완전하게 도장을 찍으세요. 그 뒤에 선한 왕이 나왔죠. 요아스. 선한 왕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기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도장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라는데 지금 그것을 어겼었잖아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변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과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웃에게 좋은 말하고 잘 섬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이웃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나의 가족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버리고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의 말씀, 우상의 규례를 가르쳤기 때문에 가장 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자나깨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주들 봐주시면 손주들하고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점점 나를 멀리하네 뭐 그러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를 해주면서 마음에 어떻게든 들게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도 잘 해줘야죠. 막 애는 듣기 싫어하는데 막 앉아봐 하고 막 하면은 또 이것도 효과가 없어요. 얘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거를 채워주면서 왜 그걸 주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엄마 아빠가 형편없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전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좋은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틀어주면 아이들 그거 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재밌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조금만 그거 하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섭섭한 게 있어요. 목이 아파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심령에 복음을 심어주는 것, 므낫세 이거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의 주변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돈 얘기하고, 그쵸? 아유, 우리 성도님들도 부동산 얘기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많대요. 집값이 뭐 어쨌더라, 뭐 이번에 아파트 어디 생겼는데 만나면 그런 얘기하고, 또 뭐 누구 씹는 거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아유, 그랬대. 막 이러면
아 그래 맞아 그 왜 그러냐 막 하고 같이 씹고 말은 재밌지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얘기하고 그렇구나 참 좋네 나도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고 서로 말씀으로 그렇죠?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웃사랑. 네. 자 그리고요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만 그러면 백성들은 책임이 없느냐? 아니죠. 9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꼬인다고 안 넘어가면 되죠. 그렇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백성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공범이 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당연히 왕의 책임이 1차지만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시지만 열왕기서가 그렇다고 해서 왕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백성들도 공범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훗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 저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진리를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제 주변엔 없었습니다.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러냐? 그럼 내가 기회를 줄게. 한 3개월이면 될까? 주님은 이러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제 생각에 너는 눈이 없니? 너는 귀가 없니? 너에게 내가 이 성경을 줬지 않니? 완벽한 너를 구원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늘 목회자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누가 해주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왜 너는 진리를 탐독하지 않았니? 왜 너는 궁금하게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궁금해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고민하지 않았니? 너는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돈 걱정했잖아. 맨날 네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골똘하며 살았잖아. 너에게 주신 시간과 너에게 준 그 수많은 기회를 너는 날려버린 거야. 핑계대지 마. 쾅쾅쾅. 그리고 영원히 이를 갈며 고통당하는 곳밖에는 너가 갈 곳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됐다는 거예요. 왕들의 책이 따로 있었고 오늘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에도 기록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삶의 모든 기록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도 CCTV가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CCTV가 없는 것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사방천지가 CCTV입니다. CCTV의 목적이 뭐예요? 기록이에요. 기록. 하물며 하나님에게 CCTV가 없겠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CCTV는요 마음을 찍어요. 겉으로 나타났던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먹었던 우리의 진짜 마음을 다 찍었어요. 그 기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때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할 때 변호사 없어요. 검사 없어요. 왜?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기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표가 있다는 거예요. 성적표. 아이들처럼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는요 동산에 장사됐어요. 원래 왕들은 어디에 장사돼야 됩니까? 왕의 무덤이 있어요. 왕의 묘실이 있어요. 그곳에 다윗의 혈통이 묻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정통성을 상실했다. 명예롭지 못한 마지막이었다. 즉 졸업하지 못하는 성적표였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게 끝이라는 거죠. 불명예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성적표로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문하세에 관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기업을 이루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도 교육시키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웠느냐. 주님을 모독하며 살아간 인생은 절대로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 내 마음에 온갖 죄악을 들여놓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혼합주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효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